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말을 걸어오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죽은 후에 인간은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바로 앞절 23절에서 33절 사이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박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논쟁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 놀랬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늘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또 율법의 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서로 간에 누가 옳다, 누가 맞다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렇게 경쟁 관계에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사두개인 니네들이 예수와 말싸움을 해졌구나.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이 나서가지고 예수의 콧대를 한번 꺾어놓자.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거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야, 네가 나가. 그래서 네가 예수에게 한 말을 걸어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논쟁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뛰어난 것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했을 때 마태는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께 뭔가 알려고 호기심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까? 라고 마태가 기록했습니까? 시험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함정에 딱 빠지기 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중에서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나라 번역에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됐지만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의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율법 중에서 딱 하나 골라가지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많은 계명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가장 최고의 계명이라고 딱 꺼집어내면 그러면 다른 계명은 어쩌라고? 그러면 이것만 높이면 다른 계명은 필요 없다는 거야? 하고 시비를 걸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크고 최고로 위대한 계명,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호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율법사에게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마음은 사람의 인격, 성품, 기쁨,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 마음 안에는 불안과 걱정과 슬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우리는, 어른들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원이가 벌써, 돌이에요, 돌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정원이가 돌이랍니다. 라고 말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벌써 돌이라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게 남자들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벌써 다 언제 태어났는지, 돌이 언제인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미연자매이나 원희 형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초보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초보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초보 부모들이 막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평생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지만은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부모님께 사랑도 받아왔지만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초보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많으십니다. 초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참 많으신데요. 그분들도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아이가 활짝 웃으면 어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죠. 아낌없이 그냥 내 온 마음을 그냥 다 바치다시피 해서 아이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한 감정으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어두운 감정, 답답한 마음, 우울한 생각,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답답했던 우리의 이런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늘 행복하거나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초보 엄마 아빠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정원이가 아플 때 있었습니까? 있었죠? 정원이가 아플 때 그때 마음이 어때요? 정원이가 열이 나고 몸이 아파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울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초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손주들이 아프고 울고 힘들어하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눈물로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슬퍼하고 울며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눈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과 나는 서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어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지금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 간의 우정이든지 부부이든지 혹은 선후배라 할지라도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운데 이 아픈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누구에게도 터놓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구에도 그 말을 내가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왜요? 내가 마음 열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없는 거고 누군가가 그 사람 한 사람이 나를 그토록 아껴주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나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고통을 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면 참지 말고요. 마음껏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소리를 질러도 됩니다. 비명을 내어도 괜찮습니다.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내가 마음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토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의 불행을 예로 삼는 것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고민 끝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이태원 참사 사건에 그 대부분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젊은 분들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지금도 슬퍼하고 있겠죠. 그 유가족분들에게 공통점으로 다 같이 한결같이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하는 거죠.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했다고. 이 마음이 어떠한 감정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 마음도 당연히 사랑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것이 어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이 낫지. 아들의 목숨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너무 잘 알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쉽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한하고 끝이 없고 그냥 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식이 놀랍게도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는 거기에 100분의 1도 미치지는 못합니다.
자기 자식은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부모에게는 잘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친부모는 당연하고 장인 장모님 모시는 마음, 시부모님 모시는 것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지요. 성도님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기도 잘 알다시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들도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게 된다면 온 천하를 얻은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를 위해 목숨을 잃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오면 주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칠 그러한 일은 거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목숨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삶과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게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질문을 한다면 주님이냐 너의 목숨이냐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기에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의지, 이성, 지식, 지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직업이 다양하죠. 의사가 있고 누가는 의사 있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관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어학자이고 철학자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직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 40명의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학문을 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아주 그냥 쉬운 글로써 수필로써 남기면서 저에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과 지식, 재능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생명의 삶이 이제 시편에서 전도서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허무하다.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를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그 지혜를 쓰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좋았다면 마지막까지도 훌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재능과 능력, 물질 그 모든 것들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문학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제강점기의 젊은 청년, 기독 청년 윤동주를 아시죠? 그는 아주 순수한 시의 감수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글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단어에는 신앙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지식이든 지성이든 재능이든 그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영어에는 재미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영어에 쉬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will이죠. will. 이 will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죠. 하나는 미래형으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명사로 쓰일 때는 의지, 생각, 뜻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이렇게 말해보면은 나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받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망설이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면 그때마다 즉시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고 선지자가 전했던 복음의 모든 것이 다 여기 주님의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에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가는 은혜로운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다 들여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프고 눈물나며 아버지 외로울 때도 우리의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계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목숨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실천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전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